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던 들판도 이제 점점 그 황금빛 옷을 벗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득했던 곡식이 추수가 된 자리에는 둥글게 뭉쳐져 놓여있는 볕단과 또 멍하니 빈 들판이 쓸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처럼 자연도 또 들판도 삶의 모습을 바꾸어가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자연과 같이 변하는 그 삶을 위해 몸부림쳤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1517년에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95개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그것을 붙일 때 루터는 자신이 이처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맨 앞에 사람들에게 인식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의 운동이 어느덧 50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이 된 지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려는, 더 간단히 말해보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운동, 그것이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세기에 밀라노라고 하는 것의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국교가 됩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왕궁같이 화려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교유학이 시작되는 시절이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생겨났겠죠, 그죠? 대형 교회가 생겨나고 또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부동산의 40% 정도를 교회가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와 권력을 갖게 된 것이 교회로서는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갖게 된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길이 아닌 타락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걷고 성직을 매매하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지옥에 가기 직전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이 내는 헌금 소리가 바구니에 텅 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교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이야기했던 교회의 역사, 그 속에서 발현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해 있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또 회개하면서 신앙이 자정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시작했던 운동, 그것이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선택받았던 종교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까지 하면서 오염시켰던 그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사람들의 변혁을 바라는 기도와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개혁하여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 취지를 밝히고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도 대형화되고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병들었던 중세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룩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의 자기 자정의 목소리였습니다. 505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개혁되고 변화되는 그런 출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장을 비롯해서 개신교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라는 말은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집에서 뭔가를 만들다가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든지 도배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을 리폼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준다는 말인데요. 교회도 그런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칼빈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장로교의 그런 변혁을 바라면서 외쳤던 말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모토들을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이야기, 이 논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여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저 사람은 어느 집 가문입니까? 너 집 가문이가?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당시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발현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후회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속된 것과 우리는 분리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회복을 원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이 바리새였는데, 이들 역시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로 변질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채 그 문자적인 법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는 뭐 쉬운 말로 하면 영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 그래서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싶은 수많은 여인들이 생겨났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에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자손 중 유다 자손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 해당하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 중에서 그 후계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이어졌고 다윗의 시대에 그야말로 의로운 삶, 영화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강력한 힘을 동반하는 강력한 나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시대,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시대라고 여길 정도로 그들은 다윗을 굉장히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의 자손에서 나온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의 삶이 강력해지는 힘을 얻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대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그들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막아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라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분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니라 사무엘 16장에 사울을 대신할 왕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했던, 그때 선택할 때 사무엘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왕으로서의 자질은 어떤 것이냐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힘이 강하고 수염도 나고 남자답고 얼굴도 거무잡잡하고 남자다운 정말 용맹하고 힘이 강한 용사로서의 외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가고 산마가 가고 그 동생들이 지나갈 때, 7명의 아들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 정도면 왕이 될 수 있겠다. 어떤 CF 영화에서인가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왕이 될 쌍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과시하고 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외형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로 바꿔보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본자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 당시의 시선으로 가장 남자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맨 꼴찌 아들이 8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제일 말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단의 일이 뭡니까? 양치기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하지 않는 양치기 일을 이 말째 아들인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를 한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라. 눈이 붉게 그리고 빛이 붉다는 거 화장한 것처럼 불구스름하다는 아름다운 얼굴도 곱상한 요즘에 말하면 아이들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 그 시대의 남성상은 이 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엘리압이나 이런 사람이 기억하고 이것이 가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모델이 장대한 외형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 정말 교회 여기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키우기에 교회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화를 자랑해서는 하나 이 모습들이 없다면 그들을 버리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리고 굳건해진 교회가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은 혈통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용서의 그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시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갈릴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보잘것없는 자기 집도 그것도 말부유에서 태어났다. 무엇으로 뛰어난 것이 하나님 로마의 앞장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생각해 봤을
그들에게 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들의 권위 예수 그런데 다윗의 뭐라고 하더냐 그가 그리스도를 않고 자신들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늘과 같은 그런 눈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종교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암도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농사나 이런 것도 실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늘 부유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럼 혹시 계시면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저는 그걸 갖고 있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실패하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울부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그 기도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울부짖음이죠. 십자가 위에서의 그 울부짖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울부짖음.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안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마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속상함이라고 하는 속상함은 다 경험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완벽하시다는 주님도 그런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가 봐요. 자신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사람이,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이 자신들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없는 자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 이방인들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일 리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군왕으로 힘센 자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너희에게 새로운 왕을 주겠다 말씀하셨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진정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강한 군사를 몰고 와서 로마의 압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사망의 길에 서 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복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해낼 중보자,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나이를 너희에게 보낸노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다윗이 자신의 주라고 고백한 바로 그분이 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이 이렇다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었던 주님,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메시아, 자신의 행과 동역자들이 바로 그 일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살리신 분,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 수 없으신 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이고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지만 단순히 인간의 자손이 아니라 참 메시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세상에 아무리 변해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구습에 얽매여서 과거에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본래의 정신처럼 끊임없이 교회는 말씀 위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바른 믿음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갱신 되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우리는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과거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더 많은 것, 더 부한 것을 얻으려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변화의 물결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불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교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